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의 포로기를 경험하죠. 첫째는 애굽에서의 포로. 몇 년이었습니까? 430년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900년쯤 뒤에 또 70년 정도의 바벨론 포로 시기를 맞이합니다. 바벨론 포로는 70년이라고 하지만 포로기 끝나기까지는 14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그 민족 전체 또는 일부가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100년 이상을 두 번이나 합하면 약 500년, 600년이 되죠. 그렇게 이주해서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도 그 나라와 민족이 존속한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런 경험 있습니까? 침략은 많이 당했고 일부가 여기저기 상하이에도 끌려가고 북경에도 끌려가고 또 일본의 고베 같은 데도 끌려가고 했죠. 임진왜란 때. 그렇지만은 민족이 전체 또는 대부분이 또는 지도부가 그렇게 잡혀가서 와해된 경우는 없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은 우리가 일본한테 36년 동안 지배를 당했잖아. 이 땅에서 지배를 당했죠. 국권은 없었지만 영토와 국민은 그대로 존속했습니다. 36년이에요. 이스라엘은 얼마라고요? 430년 또는 70년에서 140년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근데 우리는 36년간 이 땅에서 지배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예? 미치잖아요. 툭하면 뭐라고 그래요? 토착 왜구라고 그러고, 툭하면 반일 종족주의라고 그러고, 서로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얼마가 지났는데? 70년이 지났는데, 지배받은 기간 2배가 지났는데 아직도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자,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이들이 경험했던 그 포로기가 얼마나 엄혹했는가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출애굽이나 애굽에서의 포로기간이나 바벨론에서의 포로기간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이렇게 연구하면서 딱 드는 생각이 있어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포로기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았다. 심지어 포로기가 없었다면 구약 성경은 지금 이대로 존재하지 않았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갈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동네에 있는 그냥 자녀 많은 할아버지였어요. 누가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면서 다시 그 형제들을 초청하면서 70명 정도의 후손들이 거기로 가게 된 거죠. 그리고 몇 년이 흘렀습니까? 400년이 흐르면서 얼마나 불었어요? 200만 이상으로 인구가 확장이 된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히브리 산파들이 가기 전에 히브리인들은 아이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생산량이 굉장히 좋은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거기서 아이를 많이 낳아서 또 그 당시 이집트는 지금 이집트의 조상이 아닌 그 땅을 정복한 조상이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번성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았죠. 얼마가 됐습니까? 200만 이상이 된 거예요. 제가 어림잡아서 한 민족이, 그것도 한 아버지의 아들, 딸들로 구성된 그 하나의 그 종족이죠. 그야말로 종족이 3,500년 전에 200만 이상이 존재했다는 것은요, 거의 유례가 없을 거예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형성이 된 것은 포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물론 포로가 된 건 한 200년쯤 뒤지만 애굽에서의 생활이 이스라엘을 형성시켰다. 보이는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의 이스라엘로 만든 것이 애굽의 포로기였다라는 것이고요. 그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나온 성경이 모세오경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서, 사사기에도 일부가 있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기간 동안에 기록이 됐고, 또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는 11권의 책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책이. 그래서 둘을 합하면 약 17권의 책이 두 포로 기간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의 약 40%가 이때를 기반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형성도 그렇고 구약 성경의 형성도 그렇고 두 포로기가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이, 역사에는 가정은 없지만 만약 그렇게 가정한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기는 성경 전체 역사에서, 인류 전체 역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역사 과정에서 필요했고 유용했다라는 것이 오늘의 해석입니다. 굉장히 그들은 힘들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마치 포로가 된 것처럼, 노예가 된 것처럼, 그리고 타지에 끌려간 것처럼 그런 상황이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에 있을지라도, 또 우리 교회에 있을지라도, 내가 속한 일터에 있을지라도, 또 우리 나라와 한반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큰 손에 붙들린 바 되면 그것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손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한 도구나 재료로 사용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이 이와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잡히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종국에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다시 거꾸로 와서 오늘의 깨어진 듯한 조각조각처럼 나뉘어진 아픔과 고통과 모순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보게 되면 이 상황에 훨씬 더 믿음으로 접근하고 대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진리의 말씀이죠. 지난 주일 설교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꼭 영상으로라도 목사님 설교를 보시길 바라고, 제가 예배 끝나고 우리 포에버 순장님들에게 그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그럼 순장님들 꼭 순원들하고 나누셔서 보셨더라도 한 번 더 보셔요. 왜요? 3일이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좀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저는 저희 딸하고도 그 얘기 나눴어요. 왠지 제가 최근에 된장찌개 끓이는 법을 딸한테 배웠거든요. 별것 아닌 것들을 집어넣으니까 정말 멋진 찌개가 나오더라고요. 별것도 아닌 것처럼 스크랩이 조각조각 난 거라고 하죠. 그것들도 선하신 손에 잡히면은 멋진 역사가 된다. 언젠가는 누구의 때에? 주님의 때에. 알지 못하지만 그걸 믿기 때문에, 포로기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믿기 때문에 포로기와 같은 이 엄혹한 상황에 처해 있는 내 인생도 하나님 언젠가는 선하신 손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는 유대인이.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체험됐기 때문에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그들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만났습니까? 광야에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만난 것입니까? 노예 생활 가운데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여러 국면을, 하나님의 그 여러 모습을, 하나님의 여러 면모를 볼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많은 고통 가운데에서 마치 세계 모든 인류가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경험할 어려움과 기쁨과 감사와 패배와 승리를 그 유대인들이 경험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만났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기록된 것이, 기록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들이 참 유익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도 나의 상황과 형편을 따라서 그 말씀이 달리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상황에 따라서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맡겨지신 바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우리가 나눌, 이 느헤미야를 통해 나눌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아파하는 관심의 내용과 그 폭이 나의 영향력이다, 이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첫째는 뭐였습니까? 포로기는 꼭 어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만은 아니다. 그 포로기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으로써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바탕이 되고 밑거름이 된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아파하는 폭과 관심이 나의 지도력과 영향력의 폭과 내용이 된다 하는 것을 나누고 싶어요. 저는 느헤미야를 저 개인적으로는 모세 다음으로 구약 성경에 참 위대한 인물이다. 어떤 면에서 리더십 측면에서 다윗은 포괄적으로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지만, 이 느헤미야는 정말 없는 가운데에서 민족을 세운 그런 리더십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겨울방학 동안에 2주간 우리 학생들끼리 모여서 느헤미야를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를 가지고 연극도 했어요. 공부하다 그 자리에 역할을 나눠가지고 저는 이제 아주 나쁜 역할, 도비아 역할을 맡았었어요. 그게 벌써 한 30년 넘었죠. 30년 넘었죠. 그래서 저는 느헤미야를 읽을 때마다 느헤미야는 참 배울 만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 그런 책도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느헤미야 강의를 이제 오늘부터 할 텐데요, 지도력에 대해서, 지도자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고, 나는 이제 지도자 다 끝났고 나는 지도자 할 마음 없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고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어떤 경우에도 지도력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영향력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군림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있을 때에 나를 한 번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몇 달 동안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전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지도자는 마음이 아파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1절부터 쭉 보시면은 그 동생 하나니가 몇 사람과 함께 어디 갔다 왔어요? 유다에 갔다 왔어요. 지금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삽니다. 느헤미야는 거기 태생이에요.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을 가본 적이 없어요.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이주민이 완벽한 2세입니다. 말로만 들었어요. 아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를 읽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죠? 느헤미야서 기록되지도 않았어요. 조금 아는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알았던 그 하나님, 우리가 왜 이 나라에 와서 살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를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있는 정도였는데, 이제 동생과 몇 사람이 유대 땅에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고 이제 묻는 겁니다. 당시에 느헤미야는 어떤 분은 시종장이었다. 시종장은 시종 드는 사람들의 머리. 또 영어 성경에는 컵베어러는 컵을 든 자니까 술을 맡은 관원이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왕을 가장 가까이서 보필하는 역할 중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좀 알아보시면
보시기에 쉽게 제가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청와대의 총무수석 정도는 아니고 총무수석실에 있는 행정관 정도 되는데, 행정관 중에서 급수가 높은 사람은 3급이에요. 3급. 아마 이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왕을 직접 만나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왕과 자주 만나는 그런 밀접한 관계에 있는 괜찮은 지위죠. 자기 문제 없죠. 그런데 동생이 유다에 갔다 왔다 그러니까 데려다가 이제 묻는 거예요. 그 묻는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2절에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에는 다 끌려가지 않았어요. 상당 수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끌려간 사람들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잘 나가는 사람들, 왕족이나 많이 배운 사람들. 제가 이 부분 설교할 때 가끔 우스갯말로 어떤 분들이 끌려갔을까 요즘으로 말하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잘 배우고 똑똑하고 그 다음에 다 연세가 드셔도 소녀 같으시고 이런 분들을 다 데려간 거예요. 거기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다 끌려간 게 아니에요. 이집트는 다 끌려갔죠. 끌려간 건 아니었지만 다 나중에 포로가 됐죠. 거기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형성이 됐지만 바벨론은 주로 핵심 왕족, 귀족, 배운 사람, 이런 사람들 위주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물어봤더니 누구를 물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 형편을 물은즉,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한번 읽어보시라고 한 이유는 그 내용을 보세요. 뭐가 이 사람들의 대화의 내용인가 하면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있는데 거기서 뭘 당했습니까? 큰 환난을 당하고, 여기서 당하는 환난은 이 나라 저 나라가 와서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나라는 없어졌죠. 지키는 자도 없죠. 군대도 없죠.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 이런 사람들 와서 끊임없이 이제 괴롭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중동 전체에서 사람이 살 만한 거의 유일한 땅입니다. 레바논 위하고 시리아 일부 빼고는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에 와서 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민족이나 나라 꼴이 아닌 이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이제 함부로 대하는 그 환난을 당하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허물어졌어요. 이게 이제 큰 문제죠. 성은 국가의 존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라 국제할 때 이 외곽이 뭐죠? 네모, 사각, 이게 성이거든요. 나라가 있으려면 성이 있어야죠. 징기스칸은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뭘 무너뜨렸어요? 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한 말이 성만 세워봐라, 내가 다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징기스칸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성을 세우는 자는 망한다. 왜? 나는 성 안 세워, 다 허물어뜨려 그랬지만 어쨌든 옛날에는 고대 국가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이 있어요. 근데 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허물어졌어요. 성문은 당연히 불탔겠죠. 성문 불태우는 게 상징이에요. 성문이 굉장히 상징이에요. 성문 앞에 재판소도 있고요. 거기에 시장도 있고 거기에 공회당도 있어요. 이스라엘 나중에 성지순례 가시면은 그 성문 앞에서 공신력 있는 대화를 합니다.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성경에 말씀 있죠. 성문 앞에서 내가 저기 왔을 때 자녀들로 인하여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복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도 다 그런 내용인데, 성문을 불태웠다. 완전히 나라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 앉아서 울고 더 나아가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뭐 했습니까? 금식을 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고 같이 우리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느헤미야는 지금 바벨론의 직책이 뭐라고요? 어쨌든 높은 관직에 있어요. 정확하게 뭐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적어도 청와대의 상급 행정관 정도는 됐을 것이다. 확실한 것은 왕을 자주 만날 수 있는 위치, 나중에는 총독으로 명을 받았으니까 꽤 신뢰받는 자리에 있었어요. 본인은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그걸 안다는 것이 불편해. 내 조국의 소식을 괜히 알았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알고 나니 불편해. 나는 그럴 마음이 없어. 그 일에 관여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괜히 알았어.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완벽하게 유대와 이스라엘과 관련 없이 잘 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움직이는 그것이 그것과 나와의 관계를 말해줍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을 여행할 때 그때 무슨 그리스 올림픽인가요? 올림픽이 있었어요.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 호텔 로비에 아침 먹고 막 이동하려고 그러는데 그 올림픽 생중계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 선수하고 다른 나라 선수가 태권도 결승전을 하더라고요. 그 유명한 선수인데 IOC 위원까지 아마 했을 거예요, 남자 선수가. 근데 돌려차기로 다운을 시켰어요. 금메달을 땄습니다. 누가 제일 좋아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오, 대단하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 태극 마크랑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있잖아요. 내가 마음 아파하면은 그 일과 나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걸 보여준 겁니다. 자기가 비록 바벨론의 시종장으로 있고 관직에 있고 나는 그 상황이랑 아무 관계없이 잘 살 수 있지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느헤미야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울다가 금식하다가 나중에 다음 장에 가시면 왕에게로 나가서 해결책을 왕에게 아뢰고 총독으로 보냄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포에버 어르신들께 오늘 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싶은 교훈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듣고 울게 됐는가?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과 성의 문제, 성문의 문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 그것 때문에 느헤미야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왕궁에 살고 있었지만 어디랑 관계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랑 관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걸 듣고 아파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꾸로 이스라엘과 유다에 살고 있지만 자기 나라의 형편을 듣고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슬퍼하지 않는다면 그 땅에 살았어도 그 사람은 그 땅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자기 동생 하나니와 동생의 문제를 놓고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카의 문제를 놓고 아파하지 않고, 물론 그런 얘기는 나중에 했겠지만 그걸로도 아파해야 하지만 그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민족의 문제를, 나라의 문제를, 그리고 열방의 문제를 놓고 아파했어요. 나중에 돌아와서 열방과 대적하는 일을 느헤미야가 감당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대부분 공직에서 물러나시고 또 활동이 축소가 됐지만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내 손주, 내 자녀, 내 가정뿐만이 아니고 열방과 또 우리 민족과 또 나라와 북한, 우리 서초구 또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중랑구, 분당, 이웃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서 울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그런 정말 영적으로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누가 하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분들이 보여주는 태도예요. 아파하는 폭과 관심의 폭이 그 사람의 영향력의 폭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방문 갔을 때에 그 탄광촌에서 광부들하고 만나가지고 울고 했던 거 다 아시죠?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그 리프케라고 하는 그 당시 대통령, 독일은 대통령이 큰 힘은 없습니다. 수상의 힘이지. 그러나 이제 대통령이 같이 이제 차를 타고 같은 승용차 타고 이동하는데 박 대통령이 그렇게 울었대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 우는 걸 보고 이 나라는 되겠다 하고 내가 돈 대줄 테니까 도로 닦으라고 그래가지고 경부고속도로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 일반적인 원리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우는 기준이, 우는 폭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분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런 이유로 우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런 기준으로 우시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얹혀져서 그런 관점과 기준으로, 그런 동기로 울고 웃고 기뻐한다면 그 폭이 우리의 영향력의 폭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좁아져서 내 새끼, 내 조카, 내 손주, 우리가 기도해야 될 당연히 우리 책임 범위 안에 있는 일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넓혀서 느헤미야처럼 민족과 국가와 이런 문제들을 놓고 같이 아파하면서 정확하게 사실을 알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뒷방 노인이 아니라 열정적이고 그리고 의견을 가진, 방법도 알고 있는 그런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가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